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가 나오고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가만히 보면요, 이 다니엘은 사실은 4명의 어떤 황제를 거쳤습니다. 나라로 치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쳤고요. 또 황제로 치면 다니엘은 그 4명의 느부갓네살과 벳살살과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 고레스, 이 4명의 황제를 거쳤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다니엘이 뭐 한 청년 다니엘 아니면 그냥 뭐 중년 다니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중년도 아니고 사실 노년도 아니고 그야말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만한 그때의 나이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최하 한 86세, 많게는 100살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가 거의 70년이 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가 몇 년입니까? 일본 제국주의한테 우리가 나라가 빼앗긴 것이 36년이잖아요. 36년도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사실 이때는 거의 70년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빼앗긴 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 이 시대를 보면요, 아주 절망 중에 절망의 시대입니다. 나라가 빼앗겼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이, 이제 고레스 1년 때에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됐는데, 포로 귀환 몇 명 정도 갔는가 하면 한 5만 명 정도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겨우 이제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가는 사람도 없고, 다니엘은 사실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이 시대는요, 절망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다니엘이 어릴 때 잡혀왔잖아요. 거의 뭐 한 15살, 뭐 그 어간에 그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은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근데 이미 지금 고향을 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다니엘은 고향 방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지금 고향에 갔을까 안 갔을까? 그 답이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 보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4절에 나와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띠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그 강이 큰 강이에요. 히띠겔. 이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강입니다. 여러분, 히띠겔 강이라 하니까 우리는 이 강은 뭐야? 근데 이 히띠겔 강이 사실은 그 에덴 동산을 적시는 4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히띠겔 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걸 헬라어로 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우리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유명한 강이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페르시아 그 제국에 있는 그 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그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고향에 가지 않고 아직도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남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다니엘이 아마 늙어가지고 고향에 갈 기력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이 지금 3절에 보니까 세일이가 차기까지 떡을 먹지 않냐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글자로 이건 무엇을 했다? 다니엘이 금식을 했다. 그것도 며칠간? 세일은 며칠입니까?
3주예요, 3주.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 할배가 3주 금식하면 돌아가십니다.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3주간을 금식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뭐 기력이 없어가지고 고향 가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3주간 금식했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니엘이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갈급한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고향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3주간 동안 며 달릴 만한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달라는 그 간절함이 다니엘로 하여금 고향 가는 것도 포기하고 금식할 만큼 목숨을 걸고 지금 며 달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니엘은 지금 인생에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름도 바꿨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이름 바꾸는 것은 요즘에는 쉽지만은 이름 바꾸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 창시계명이라는 거 있습니다. 윤동주의 그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참회록은 무엇을 참회하느냐 했을 때 그 중에 보면 그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 참회록 시를 쓰기 바로 전에 윤동주가 그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시를 썼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윤동주는 신사참배도 거부했어요. 그렇지만은 창시계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지조를 가졌지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꿀 만큼 자기는 그 제국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절망 속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하시느냐에 대한 그런 마지막 어떤 그 하나님께 묻고 싶은, 붙들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사실은 이 다니엘 시대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민족은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다들 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절망 속에 모두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저 북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이 다니엘은 하나의 어떤 모델, 샘플을 보여줘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유일한 희망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된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외로 보면 이 다니엘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 주시느냐, 이것이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막 엎드려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손이 나타나서 힘이 빠져 누워있는 그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문이 막혔어요. 입을 열지 못해요. 그러니까 16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무엇을 만집니까? 입술을 만져주십니다.
다니엘이 지금 성경의 15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벙벙하였더라. 말문이 막혔더라. 이것이 벙벙하였더라. 다니엘이 벙벙하여서 어쩔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입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말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여전히 또 막 들고 있을 때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만져주십니다. 본문에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그리고 또 격려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3번이나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강건하게 다니엘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힘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자,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어떤 미래, 운명,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고향에도 가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아마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 강력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도 들어주시지만은 그러나 다니엘과의 그 1대1 관계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그것도 있지만은 그 다니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니엘을 3번이나 어루만져주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떤 소망,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나누어야 한다. 아무리 큰 비전과 아무리 큰 어떤 이 뭐 민족, 뭐 역사 이렇게 해도 그 하나님을 일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비전가라도 어떠한 무슨 뭐 예국 열사라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살아있다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작과 끝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기도를 한 거지 그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이 교제와 소통이 있었느냐? 그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목사직을 잘 유지하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은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촉촉하게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관념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서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그 요한이 그 인류의 미래를 그렇게 보면서도 요한 개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더라. 그 인류 이전에 자기의 만지심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보니까 힘이 났다. 우리 힘이 나야 되는 겁니다. 힘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힘이 난다는 그 히브리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내부에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힘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어떤 힘,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힘이 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부에서 힘을 찾잖아요. 내부에 뭐 어떤 뭐 돈이 더 생겼다 혹은 내부에 누군가가 또 뭐 잘해주고 혹은 뭔가 하나 이루어지고 그럼 힘이 나고, 성도의 힘은 내부적인 힘이 아니라 예부적인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자크의 힘을 통해서 힘이 날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윗도 곳곳에서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니엘이 일어섰더라. 바울도 다 자기를 버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표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거는 사무엘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는 힘이 빠져 설교할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결국은 하나님의 하자크의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 하자크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거 얻지 못하면 사는 것 같아도 그냥 사막같이 건조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나의 입술밖에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하자크를 받으면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이 하나님의 하자크가 요즘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숨어있는 것 같다. 숨바꼭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지금 숨어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마치 하나님의 숨바꼭질을 지금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요즘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나님의 하자크를 입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촉촉히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말들을 요즘에 잘 못 들어보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 머무르지 않는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 정말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성령의 영을 이렇게 충만케 하셨다. 그런 느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거 저만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합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를 정말 기합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합을 줄 때 여러분, 그 개인 기합도 있지만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런 기합이 있었습니까? 단체 기합. 단체 기합이 있잖아요. 단체가 받는 기합. 지금 한국교회는 단체 기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단체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체 기합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하자크를 입을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그 방법을 저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있잖아요. 숨바꼭질 할 때 그 이렇게 이제 술래가 이렇게 잡으러 갈 때 그 잘 찾는 술래가 있고 못 찾는 술래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보면요, 아이들은 잘 못 찾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어디 숨어 있는 거 대충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숨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그 장소를, 그 지점을 우리가 잘 찾아가면 이 단체 기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 우리 숨바꼭질 할 때 보면요, 그 아이가 계속 못 찾으면 일부러 소리 내잖아요. 그죠? 저도 애들 키울 때 숨바꼭질 하면 일부러 소리 내요. 그러고 일부러 막 커튼 이렇게 한번 흔들고 일부러 그 어떤 뭐 옷장 같은 걸 살짝 열어놓는다든지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숨바꼭질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옷깃을 우리에게 열어놓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체 기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찾을 사람은 찾아라는 거예요. 나를 만날 사람은 만나라는 거예요. 두드리며 나를 향하는 자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침묵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하자크, 하나님의 힘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는 두 번째를 소개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침묵이에요. 침묵. 내비게이션, 차를 보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좀 안다고 그냥 자기가 방향을 틀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이쪽인데 또 오른쪽 가야 되는데 왼쪽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을 하면요,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멍 때리잖아요. 그죠? 이 아가씨가 말을 안 해. 멍 때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멍 때리는 것과 같은 침묵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길을 다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길로 해봐. 네 좋은 대로 해봐. 너는 항상 네 방법대로 했잖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멍 때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침묵기를 우리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 한국교회 너 하는 대로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너는 신앙생활 했잖아. 해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잠잠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아내를 빼앗고 포도원을 빼앗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경고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은 바로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나셨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이 멍 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는 차 가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싶으면 그때는 차를 스톱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몇 번 경험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또 잘못 왔고. 그래서 제발 좀 멈추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 그걸 니트릿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잠시 철수하는 것. 잠시 철수해야 돼요. 가던 길들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가던 교회도 한번 가서 더 기도하고, 또 평상시에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에서도 잠잠히 한번 묵상해보고, 예? 그렇게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잠도 잘 와요. 네, 기도하면 잠도 잘 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하자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니셋 해야 됩니다. 니셋. 내비게이션이 계속 지금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수동하면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겁니다. 휴대폰이 멈추잖아요. 껐다가 다시 켜야 되죠.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계속 지금 반복되는 일이 자영되고 습관적인 일이 될 때에 자기 인생의 이 습관적인 이 고리를 한번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껐다 다시 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껐다 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뭐 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우리를 니셋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니셋하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니셋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나의 습관적인 이 고리들, 반복되는 순환되는 그런 사이클 한 번은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 그 중독, 스마트폰 좀비 아시죠? 그걸 뭐 스몬비라고 그렇게 하대요. 스마트폰 좀비. 예. 한번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은 그거를 진짜 한번 쓰레기통에 한번 넣든지, 예? 변기통에 한번 넣든지, 한 번은 그걸 진짜 한번 던지든지, 뭔가 우리에게 어떤 니셋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번 탁 그냥 한번 결단하는, 자기를 한번 다시 한번 탁 틀고 한번 새롭게 한번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이 하자크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그런 제국적인 환상과 또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비전 속에서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다시 소생했습니다. 고향 방문보다도 금식보다도 더 큰 어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누려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기갈이라고 아모스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사는 것 같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힘을, 하나님의 이 예부적인 하자크의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찾는 그 지점, 그 장소, 그 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자기의 악습, 그 순환, 그 고리, 그것을 한번 깨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 손 들고 뒷손 들고 천부여 어쩌옵소서,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8절에 보면 1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여기에 나를 만짐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He touched me. He touched me입니다. He touched me. 여러분 혹시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아십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지금은 잘 모르는 그 전설적인 가수. 그 엘비스가 초기에는 복음 가수였습니다. 복음 가수. 그 신앙이 투철한 은혜로운 그런 가수였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변했지만은 그가 뜬 노래가 뭔가 하면 바로 He touched me. 주님이 나를 터치하신다.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오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없겠네. 날 온전히 붙드네. He touched me.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터치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어떤 그 운동회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 운동회 때 가보면, 요즘에 운동회는 그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라 그 어떤 뭐 장애물 달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좀 뚱뚱해. 다른 애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막 그냥 막 하는데 우리 애는 이제 뚱뚱하니까 막 넣는 거예요. 그 결승점에 거의 다 왔어요. 다른 애는. 근데 여러분, 결승점 앞에 그 미션 있잖아요. 마지막 미션 보면 뭐 종이 쪽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어떤 할머니 손을 붙잡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늦었지만 그 미션이 뭔가 하면 체육 선생님을 찾아서 체육 선생님 너를 업어서 들어오라. 누가 빨리 들어가겠습니까?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 인생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손을 붙잡고 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은 누구 손을 붙잡느냐. 누구 손을 붙잡느냐. 예수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 아무리 인생이 뭐 늦게 가고 느리고 그거 괜찮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 어릴 때 뭡니까? 할 때 요요 붙으라. 여기 붙으라 그러자. 요요 붙으라. 주님께 붙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야만이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수족관에 한번 가보세요. 수족관에 가면 그 빨판상어라고 있어요. 빨판상어. 저는 빨판상어가 상어 이름인 줄 알았는데 상어 이름이 아니고 상어에 붙어 다니는 고기, 조그만 고기예요. 근데 늘 상어에 붙어 다니니까 이름이 상어가 됐어요. 어떤 상어? 빨판상어. 상어에 붙어 다니니까 이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 빨판 주님께 붙었을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붙어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